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향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하나 작은 조각이 하나 있어요. 이 조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새를 형상화한 것 같은 조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한 조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조각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손에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저의 기도 십자가입니다. 이 조각을 보시며 성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거, 새라든지 아니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든지 이런 의미들 말고 또 다른 이 조각의 모습들, 의미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어떤 조각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시선으로 볼 때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깊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한 사람을 보고서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건은 물론이고 사람 또한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종종 내가 바라보고 싶은 각도에서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는 어떠한 기준들로만 한 존재를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굳어진 우리의 아주 얕고 또 좁은 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또한 누군가를,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한계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아주 긴 본문의 내용을 민식 형제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젊은이가 나오죠. 이 한 젊은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는 각도와 또 시선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그가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가 살았던 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엄청난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해야 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들어주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들을 다 빼앗겨 버렸고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키워서 이제 먹을 만해지면 그것들 또한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하여 많은 것들을 억압받고 빼앗기며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바꿔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조차 그 나라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숨쉬고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 무사히 생존하기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시작하는 본문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몰래 숨어서
그 밀을 탈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드온, 그 나중의 일들을 다 접어두고 이 장면만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은 이 기드온이라는 젊은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군대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내 이웃들은 난 잘 모르겠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평가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주 좁고 얕은 시선을 이 시간 벗어 던져버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젊은이를 바라보게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를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약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기적인 그런 젊은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라고 이 젊은이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부름을 받은 이 젊은이가 바로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미디안이라는 그 주변 국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도 가축을 키우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농사와 목축, 이거 두 가지만을 못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략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의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을 무참히도 짓밟고 괴롭혔습니다. 침략자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 앞에 나오는 사사기 6장 2절의 기록에 보면 미디안의 침략 때문에 그들이 산에 들어가 그곳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지어서 만들어서 숨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산 세월이 7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쭉 이야기해드린 이 성경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누구 하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한 젊은이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 물론 그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한다라고 했을 때 밀은 언덕 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타작해야 쭉정이들이 바람에 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도즙을 짜는 틀은 언덕 위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포도주를 담아 포도의 즙을 낼 수 있는 어떤 기계나 제품들이 있지도 않았을 테고, 또 그 즙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또한 플라스틱 그릇 이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덕 아래쪽에 땅을 평평하게 다져서 그 땅에서 이제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포도즙을 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가 다른 틀을 만들어 놓고 위쪽에서는 발로 밟아서 포도의 즙을 짜고 그 즙에 관을 연결하여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포도즙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람도 잘 안 통했을 것이고 밀을 타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그 환경 속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들과 침략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능력 있는 용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의 리더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실까요? 분명 그는 작고 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여러분들도 참 유명한 이야기라 잘 알고 있으시듯이 기드온은 실제로 나중에 정말로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300명의 정예 부대를 뽑아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벌였고 마치 메뚜기 떼와도 같았던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앞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벌였던 그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큰 용사라고 불리기에 아깝지 않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자, 아주 연약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큰 세력 앞에서 벌벌 떨고 숨어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너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많은 재능과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찮게 여기신다면 그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높여주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반드시 존귀하게 되는 법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두 연약하고 약하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처지가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모가 뛰어나고 힘과 학식이 뛰어났던 그의 형들을 모두 뒤로 하시고 다윗이라는 작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왕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배움의 깊이가 깊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 배움이 적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다윗과 12명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수 있는, 귀히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큰 용사들이 되어 살아갈 때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존귀한 자가 되어 살 수 있음을, 진정한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시선과 같이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고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 자신을 그리고 내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지금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 또한 그를 큰 용사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에게서 비록 지금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성도로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그에게서 거룩한 그 모습을, 존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 형제를 대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내 형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어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여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볼품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놓으신 기대와 비전이 있음을,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큰 용사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큰 용사다. 너도 큰 용사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오늘 함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